이 아홉 모임에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겪게 되는 9단계의 그 수행 과정,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이제 구라는 그 법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 아홉 모음을 뽑을 때 그런데 좀 더 중점을 두고 경을 뽑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불교 수행에 관심도 많고 또 구차재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내용보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 내용이 그 구차재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9-4 사미띠라고 하는 경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사미띠라는 그 분은 자바암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것 있으면 묻고 뭐 이런 자리에 자주 등장했던 분인 것 같아서 우리 앙구따라 니까야에도 이렇게 그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미띠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와서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사미띠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가 말했습니다. 사미띠여, 무엇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의도와 사유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미띠는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인 것 같아요.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이 반문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이런 법문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지금까지 설법만 했지 테스트하는 시험 보는 법문은 안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시험 본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미띠가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미띠여, 무엇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의도와 사유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의도를 갖게 되죠. 또 무엇에 대해서 사유를 해요. 이제 여기서 사유라고 한 게 이제 위탁가인데, 위탁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저리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 뭘 생각했니? 그러면 나 오늘 뭐 점심 때 밥 먹을 생각했어.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사유와 너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너의 의도와 사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 이제 물었을 때 여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근데 대답이 뭐였냐면 존자여, 이름과 형색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면 사미띠여, 네가 의도와 사유들이 대상이 뭐냐 그러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래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여기에 대한 좀 적절한 진행 같지 않지요? 사실 우리는 내가 나는 아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달지 나는
뭐 오늘 주식에 대해서 생각했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유를 했다거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사유하고 의도하고 하는 모든 대상을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뭘 상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형색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도하고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하면 반드시 명사를 쓰겠죠.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묻는 물음의 답은 뭘로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명사로 대답을 해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들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이게 형색이에요. 나 오늘 점심 먹고 싶은데 점심이 뭔데? 점심으로 뭘 먹으려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려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짬뽕이 좋겠어. 그랬다면은 내가 점심을 먹겠다고 의도했고 또 여리저리 비교를 해서 결정 내린 것은 짬뽕이라는 거예요. 짬뽕은 뭐예요? 짬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짬뽕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짜장면하고 좀 틀리죠. 국물도 있고 뭐 건더기도 많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형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유와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 이름과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짬뽕이 없으면 세상에 짬뽕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밖에 뭘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의도하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이름과 형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죠. 우리들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명색이고 명색을 놓고 분별하는 것이 의식이잖아요.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해서 항상 같이 있다 그랬죠. 사실은 그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선문답인 거예요. 알고 보면. 너 지금 네가 의도하고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정말 밥통이고 지금 사미띠는 사리부타 존자가 딱 물어보니까 그 말의 의도를 알고 명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의도를 일으킬 때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름과 형태를 내가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미띠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가?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들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그 근본이 어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18개예요. 여러 개가. 그 다양한 개, 나난따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제 여러 가지란 뜻인데 나난따다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전부가 다 18개를 지칭해요. 18개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이비설신의 식 그러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의식세계예요. 우리들 의식세계는 어떻게 있냐 하면 주관계가 있어요. 주관계. 주관계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모습 또는 냄새, 맛, 소리, 향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미 향이 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장미 향을 모르면 그 향기가 나도 장미 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보고 들으면서 보았던 보는 자로서의 안의 세계가 이거 이제 시각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각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그 쌍유타 니까야 이제 마지막 부분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이 입처, 안입처를 보는 자라고 했다가 결국은 보는 자라고 하니까 또 왠지 좀 너무 그래서 그냥 보는 나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보는 나, 듣는 나. 근데 또 보는 나, 듣는 나라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또 이게 뭐 눈으로 색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 보는 나로 뭐 색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때그때 문장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걸 다 잡아가지고 다시 또 번역을 했어요. 이제 문장에 맞춰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무튼 18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시각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의식의 기억 속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각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 있죠. 본 내용들, 들은 내용들, 그러니까 소리, 냄새, 맛.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피아노 소리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피아노 소리인 줄 알까요? 여러분이 피아노 소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 피아노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아내가 시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주관으로서의 자기가 그런데 그 보는 주관도 단일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는 놈이 딱 혼자 있어서 보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다는 사실 자체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보는 나하고 지금 보는 나는 전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본 놈이 지금도 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죠. 억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부분의 구조들하고 보이고 들렸던 것들의 구조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 개라는 것은 분류가 잘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분류가 잘 안 되면 착각을 해. 여러분들이 개소리하고 소소리를 구분을 못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개소리하고 소소리가 잘 구분되도록 경계선이 잘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어야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건 개소리, 저건 소소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가 하면 그것들을 의식했던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의식을 내용을 보면 이름과 형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8개가 이 이름과 형태가 이 18개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삼사화합이 촉이다. 안과 색과 안식.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각하고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모이고 쌓여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 의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사라진 분들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 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들인 줄 몰라요. 나는 아들 없다고 그래. 나는 저런 아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이까지도 자기 기억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10살 때까지 기억만 남고 그 이후에 기억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자기를 10살의 자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또 전생이 있겠어요? 전생이 있다면 기억되어야만 전생이야. 알겠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100년 남짓 사는 가운데도 기억 못한 것은 없다고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무슨 전생 이야기라고 내생 이야기를 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들의 바람이고 상상이고 억측이고 추측이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은 이름과 형생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윤회가 있냐 없냐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막 10만, 20만, 30만 막 사람들이 뷰가 올라가 버려. 나도 그래서 붓다나라 TV에 윤회 이야기나 좀 해볼까. 근데 그 이야기에서 어디다 쓰겠어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뭔데? 사미띠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뭘 보고 있어? 네가 뭘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미띠가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보니까 전부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름과 형태가 하나가 아니잖아.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 모든 막 이 많은 다양한 이름과 형태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존재의 계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니까 18계라고 하는 이 의식의 바탕 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불교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정에 들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사리불존자가 사미띠한테 얘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보고 있는가?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그 번역했던 그 부분이 계 쪽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쌍위타 니카야가 처음에 인연품, 입처품, 계품 이렇게 가는데 이제 크게 세 품으로 되어 있어요. 쌍위타 니카야 전체가. 그래서 이제 인연품하고 온품까지는 다 번역을 이제 다 이제 교정을 보고 이제 계품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 계가 엄청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번역했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정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했는데 이제 계품에 대한 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뭐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쌍위타 니까야 이제 교정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미띠여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집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에서 어떤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계가 형성이 되고 명색이 형성이 되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여 촉이 집기한 것입니다. 촉이라는 건 뭐냐면 삼사화합을 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서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삼사가 화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죠? 이걸 본다는 것은 밖에 이것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촉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붓단 나라 법당에 있는 싱잉볼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싱잉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 그 법당에 있는 싱잉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법당에 있는 싱잉볼이라고 알고 있는 싱잉볼이 실은 안에서 만난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집기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존재라고 말할 때는 이례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는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는 시간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면 만약에 내가 이 싱잉볼을 어제 보고 오늘 봤다면 하루 동안의 텀을 두고 여러분들은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다면 하루 동안 이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2번 이상 모여서 쌓여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걸 보고 쌈우다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나라고 하는 의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의식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랬고 이렇게 막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다 쌓여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온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야. 왜 처음 들어보냐 하면 아직까지 불교를 이렇게 이 온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쌈우다야, 집. 저는 이제 이것을 집이라고 할까 쌓임이라고 할까 하다가 모인다고 말해야 될까 쌓인다고 할까 하다가 그냥 쌓인다고 하기로 했어요. 모인다 하면 뭐가 좀 모인다 그러면은 좀 동적이죠. 우리 모이자 그러면 움직이는 것들이 모이는 건데 쌓인다 그러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모여 쌓이는 현상이라고 봐서 그래서 집기라는 게 모인다는 개념보다는 쌓인다는 개념이 더 낫겠다. 이래요. 글자 하나를 번역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렇게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법문이 그만큼 굉장히 미세하고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만 조금 잘못해도 어긋나기가 쉬워요. 그만큼 깊은 섬세한 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이 그래서 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접촉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난 처음에 2번 써져 있길래 이게 오타로 하나가 더 써졌는가 그랬더니 매번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부분에. 이게 뭐였냐면은 접촉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접촉되고 접촉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집기하는 현상은. 그러니까 접촉이 집기한 것이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은 그냥 촉이 집기했다 이런 말은 경험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촉이라는 게 경험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해질 무렵에 귀신을 봤어요.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고모 집을 가는데 제를 하나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어린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되는 내가 이제 제를 넘어서 4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모르겠어. 사이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모 집을 기차 타고 놀러 다녔으니까. 근데 그 보성 명봉이라는 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제를 넘어오는데 해가 이제 지면서 좀 어둑어둑해져요. 근데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 석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좀 진짜 귀신인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싹 돌아봤어. 그때 내가 만약에 안 보고 혼자 속으로 귀신이다라고 내가 봤다고 믿어버렸으면 이제 동네 가가지고 오면서 소복 입은 귀신 봤다고 거기 귀신 나온다고 나 소문 냈을 거야. 사람들은 다 이제 믿겠지. 초등학생이 와서 거짓말 할 리는 없고. 근데 내가 딱 확인해 보니까 허수아비가 하얀 천을 걸치고 펄럭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 건 뭐였냐면 그걸 보고 나는 뭘 봤어요? 내 안에 있는 소복 입은 귀신이 촉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라고.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천 조각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급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촉이 지금 반복이 안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이 돼 버렸지. 근데 또 봤는데 똑같은 것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하다. 그렇게 쌓여야 돼.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이 이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걸 찾아내고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미띠가 지금 이런 경지를 스스로 지금 앉아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교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사띠 주의 입죽을 통해서 계속 통찰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사미띠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모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처음으로 접촉을 했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 결국은 모든 것들로 확산돼서 만들어져요. 사미띠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제일 선두에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삼매. 그러니까 이제 삼매에 들어야만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할 때 딱 삼매를 통해서 집중이 되어야만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그것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그러면 네가 지금 선정, 우리가 보통 정이라고 하는 말 있죠? 정. 선정이라는 말 할 때 정자 쓰잖아요. 그 정자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서는 사마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팔정도 가운데 정정 있죠? 이건 이제 사마디예요. 이게 바른 삼매. 삼매라는 것은 의식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간다고 자꾸 말하는데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삼매에 들었다 그 말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던 바깥의 대상을 향해서 산란하게 흩어져서 돌아다니던 마음이 하나로 안으로 모아졌다는 것을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 삼매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삼매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하자면 삼매에 든다 그 말은 의식이 한 곳에 모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라고 했는데 의식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또 어디로 갈라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근데 또 뭐가 있는가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면 여가 삼매의 경진가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봐버렸으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생이 보이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헛개비 보고 지금 헛개비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건 전생 아니에요. 부처님은 경전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생이 그 속에서 보인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삼매 속에서 본 것은 구차제적 과정에서 전생 이야기는 눈꼽만 치도 안 나와요. 항상 이런 식이지. 그러면 그때 이제 무엇이 지배하냐면 주의 집중이 딱 돼야만 삼매가 되고, 삼매가 돼야만 뭐가 보여요? 바로 이렇게 집이 보이고 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집멸도 사성제가 확인되는 곳은 삼매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법이에요. 이게 법이 뭐냐면 사성제법이라고. 그래서 고집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집중 사마띠어. 그러면 그것들 위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어떤 놈이 있어? 그러니까 반야가 있습니다. 통찰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삼매에 딱 들어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주의 집중을 하잖아요. 주의 집중을 할 때 그때 그걸 통찰하는 놈이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없이 통찰하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삼매에 빠져 있으면 이건 멍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탐진치 가운데 치라 그래요. 치라는 것이 모하인데 모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멍해져갖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걸 모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이제 무명하고 탐진치에서 치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무명은 아비자고 요거는 이제 모하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통찰지가 그 위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이 핵심인가? 그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그 근본 그 의도는 그 목적이 뭐야? 해탈이죠, 해탈.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탈하게 되면 어디에 가냐? 불사에 들어갑니다. 불사는 뭐예요?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불사라는 것은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사 안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 하니까 봐라 윤회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또 막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사람들은 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지 생각으로 다 봐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어. 그게 바로 또 의식계에서 일어나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보고 아 내가 이런 장난에 놀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맞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건 저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구나. 저건 저 생각으로 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아직 잘 몰라서 저러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뭐 때가 되면 아는 때가 오겠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 사마띠어, 훌륭하다 사마띠어. 그대는 질문을 받고 잘 대답했다.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만하면 뭐가 돼? 그러면 이제 또 만심이 생겨. 가지고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도인이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이건 또 이제 하나만한 공부가 돼버려요. 이게 참 불교 공부 어렵죠. 불교 공부는 이런 걸 통해서 뭘 느끼게 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나를 버려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좀 뭐가 안 것 같으면 이제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나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건이 이제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면 이게 큰일 나요.
우리는 근데 막 그거 되려고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 소식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건 참 힘들어요. 일체 중생 제도하기 전에 저부터 제도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제도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성부를 미루고 뭐 중생을 제도하러 나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미룰 게 따로 있지. 공부가 이 짧은 경이지만 사실은 이 경을 가만히 제대로 이 경의 의미를 음미하고 있으면 나는 과연 이 사미띠처럼 공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경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교리 알아요. 교리 뭐 형색은 그것은 개에서 뭐 개는 촉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12연기 있잖아요. 문명을 연하에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에 촉이 있고 다 그 공식대로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 공식대로 외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은. 실제로 이제 그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명으로부터 행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행위로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다 자기가 확인하고 이게 가는 게 공부입니다. 이제 드디어 점차적인 소멸, 이게 이제 구차재정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9단계의 점차적인 소멸이 있다고. 그 9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초선에 들어가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욕계에서 욕이라는 말은 까마라는 말입니다. 까마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뜻이고 이 쾌락은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감각에서 출발하는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기분 좋은 거 있죠. 귀로 들어서 즐거운 거 있죠. 냄새 맡아서 즐거운 거 있죠. 맛봐서 즐거운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쾌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몸 신체가 어디에 접촉해가지고 즐거운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있죠. 우리들의 지각 5가지 지각이에요. 이 지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탐하는 것을 보고 욕탐이라고 그래요. 쾌락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이제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이걸 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각적 쾌락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감각적 쾌락의 주체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욕계 중생들, 인간들은 모두가 다 행복 그러면은 뭘 행복이라고 봐요? 오욕락을 행복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돈 벌려고 해? 돈이 있어야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만지고 좋은 것 먹고 살지 않아. 말하자면 눈을 호강시키고 눈, 귀, 코, 몸을 호강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는 거지. 돈이 최고지. 누가 그러더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돈이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세속하고는 좀 행복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은 싼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개념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개념들 가운데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그릇 있죠. 이것도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뭐죠? 싱잉볼이잖아. 우리는 싱잉볼이죠. 우리 집에 가면 이거 많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이걸 싱잉볼이라고 안 했어. 이거 뭐라 그래? 밥그릇이라고 그랬다고. 밥그릇이잖아요. 소리, 우리 옛날 녹그릇도 치면 이 소리 났어요. 소리가 다른 것도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싱잉볼이라고도 부르고 밥그릇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이때 이것이 어떨 때 이걸 싱잉볼이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소리를 원했을 때는 싱잉볼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족시켜주면 싱잉볼이 되는 거예요. 밥 담아 먹는, 내가 밥 담아 먹으려는데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이게 뭐가 돼요? 밥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쾌락에 대한 관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싼냐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싼자나띠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싼냐를 인식하는 걸 싼자나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욕계에서 초선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초선정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속에는 막 욕망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초선정에 잠깐 들어간다 해가지고 조용히 앉아있어서 고요해지니까 이게 초선인가 보다. 이건 초선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어디 명상센터 가가지고 잠깐 앉아있었는데 누가 보고 뭐 이제 초선정에 들어간 것 같다 했으면 이건 진짜 장님들이 앉아서 서로 뭐 자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실제로 초선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서 이제 뭘 봐도 이 쾌락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 버리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좋고 나쁜 게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쾌락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음식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 가려지겠습니까? 근데 가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이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고 있으면 그건 초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벌써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그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음식 때문에 성가실 일이 없어. 저도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뭐 먹을까가 참 걱정인 거야. 그래 제가 하도 성가시길래 점심시간만 되면 먹으러 갈 걱정이야. 누구랑 먹어야 돼, 무엇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밥솥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내가 그냥 연구실에서 밥을 해가지고 밑반찬 놔두고 먹어. 근데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밥에서 뭐 김치 뭐 또는 이제 밑반찬 몇 가지 뭐 장아찌 이런 거 있으면 넣고 딱 먹으면, 그러면 걱정이 없어. 어디 밥 먹으러 갈 걱정이 없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밥도 아주 맛있어요. 이제 뭐 학과에 뭐 회의가 있어서 회식을 간다 그러면이나 몰라도 아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를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고 갈까 걱정도 안 해.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편해지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욕계를 벗어나면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해보면 알아.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잠시 앉아가지고 어디 체험하고 막 선정에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이제 이선에 들어가면 사유와 숙고가 소멸하고, 사유와 숙고가 소멸한다는 것은 사유와 숙고가 뭘로써 이루어졌어요? 아까 사유라는 게 위탁가인데 위탁가의 대상이 뭐였어요? 나마루빠였잖아. 이름과 형색,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럼 마음이 항상 한결 고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은 숙고와 사유가 소멸해가지고 이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쾌락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이제 이선에 들어가면은 사유와 숙고, 아까 이제 사유와 숙고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삼선에 들어가면은 희열이 소멸하고, 삼선에 들어가서 희열이 소멸한다는 것은 초선이나 이선을 이제 하면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혼자 밥에 먹는 것이 더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그럼 또 그게 집착이 돼.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제 성가셔. 아이 싫은데. 그것도 나한테는 뭐가 돼요? 또 괴로움이잖아. 이게 분명히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은 네가 어떠해서 괴로움이 일어났으면 그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괴로움으로 또 벗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에도 집착을 안 하고 거기서도 뭐 이런 희열이 사라져 버리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밥을 해놨다가도 오늘은 뭐 누가 좀 만나서 같이 먹을 일이 있다 그러면 꼭 가서 먹고 오는 거야. 그런데 이 밥 먹으나 저 밥 먹으나 아무 차이가 없지 뭐. 이런 생각, 이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이 사라지면 이제 더 차별되고 분별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희열이 소멸하고, 제4선에 들어가면 들숨 날숨이 소멸하고, 이제 이 부분부터가 좀 어려워요. 들숨 날숨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호흡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냐 하면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멈춰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참선하면서 호흡을 안 하고 뭐 며칠씩, 심지어는 뭐 몇 달씩 지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에 나가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모든 우리 신체 구조는 호흡이 멈추면 5분 안에 죽어요. (3분) 안에 죽은다든가. 하여간 죽게 돼 있어. 근데 참선을 하는데 호흡이 끊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들숨 날숨이 뭐냐면 신행이에요. 신행. 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것은 감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몸을 통해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걸 신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내가 호흡한다는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 존재성을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무변처로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색상이 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말하자면 들숨 날숨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는 아까는 욕상이 멸했죠. 아까 쾌락에 대한 관념이 멸했잖아요. 까마 싼냐가 멸했는데 여기 보면은 까야 싼냐가 이제
루파산냐가 멸해요. 루파산냐. 루파산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형색으로 형성되는 모든 관념 체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형색의 산냐로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생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색계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색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체로서 보이지 않는 게 많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가 양자역학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 세계를 보셨을까요? 부처님은 양자역학 과학하신 분은 아니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뭘 봤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각 대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싼냐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뭘 보게 됐냐 하면 실제로 있는 것인 줄 알고 탐구에 가서 봤더니 실제로 공간 속에 입자나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만 지각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구조물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보고 물리학자들도 봤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어디서부터 보고 왔냐면은 바깥에 있는 물질을 탐구하면서 물질의 근원을 찾아오다 보니까 싼냐라는 사실로 온 것이고, 부처님은 우리들의 의식의 내면에서 통찰해 보니까 싼냐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점은 같습니다만은 출발점은 달라서도 접점이 같아진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물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평생 불교하고 철학만 했는데, 근데 양자역학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쉽더라고. 그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쉬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가 했어. 그리고 오히려 양자역학 하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된대. 전에 이제 우리 대학에 전에 누가 나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글을 썼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것이 비다 이렇게 했죠. 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니까 강이다. 이런 식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떠다니니까 구름이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는 구름이 떠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름은 없어요. 물방울이 떠다니면 우리가 그걸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비가 내리는 법이 없어. 내리니까 비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그러면 내리는 놈이 있고 또 비가 있어야 돼. 근데 안 내리는 비가 내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내리는 비가 있어야 그놈이 내릴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착각인 거예요. 뉴턴 물리학이나 이전의 모든 물리학이 전제했던 게 밖에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글을 어디 냈더니 그 글을 읽은 그 물리학과 교수가 양자역학 전공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가 진짜 불경에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거든.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양자역학의 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 때 명사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는데 내가 한 표현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훨씬 쉽더라는 거지. 요즘은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들숨날숨이 소멸하고 공무변체에 들어가면 형색에 대한 관념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색상이 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행이 멸하니까 말하자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화하지 않게 되니까 그 몸에 의해서 지각되어서 나타난 모든 관념들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처로 가는 겁니다. 공처가 또 식무변체에 가면 공무변체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무소유체에 들어가면 식무변체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비유상 비무상처에 들어가면 무소유체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상수멸에 들어가면 생각과 느낌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차제적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관념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우리들의 관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관념론은 바로 이 관념을 실제화해 버린 거예요. 서양 철학의 관념론 철학 있죠? 이 관념론 철학은 이 관념이 실제한다고 생각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관념을 실제화하게 되면 마지막 관념이 뭐가 나오냐면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관념이에요. 이게 변증법적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겔 같은 사람이 절대정신, 세계정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이야기는 웰트가이스트라고 그러죠. 세계정신, 압솔루테 가이스트, 절대정신. 이 세계정신, 절대정신은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유는 절대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겔 같은 경우를 관념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궁극점까지 왔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붓다의 사유가 서양 철학에서 했던 관념론적 사유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관념론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외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 사실은 이제 서양 관념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칸트예요. 칸트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구성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 내 안을 보고 있는 그 구조는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오리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관념 위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었고, 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지만 이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본 것은 눈 바깥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형성된 것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관념 이외에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관념론을 좀 더 칸트는 물 자체를 인정했어요. 내가 안에는 관념이 있지만 밖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물질인지 뭐인지는 몰라. 그걸 이제 띵한짓이라고 물 자체라고 불러버린 거야. 그것도 선언적으로 있는 거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도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건데 왜 그걸 꼭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애버립시다. 오직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관념론이 나왔어요. 근데 관념론까지 없애버리면 허무가 되잖아. 허무는 안 돼. 허무라고 하면 이제 할 말도 없는 거지, 더 이상. 그래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념이다. 이게 이제 절대적 관념론으로 가면 해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체 유심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관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지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뭐가 무지냐? 무엇에 대한 무지냐? 실체 없음에 대한 무지다. 연기에 대한 무지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들 이야기해요. 연기법.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의 모든 철학이 지금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사유를 했어도 연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부처님은 오래전에 깨닫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 예, 상수멸은 무엇이냐면 상이라는 것은 이제 관념의 세계라면 수라는 것은 아까 신체를 통해서 촉을 통해서 일어났던 게 이제 수지요. 아까 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느낌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한다는 실제론적인 근거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이거나 사유를 통해서 조작한 개념들이 관념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들을 다 극복해야만 벗어나야만 실제로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상수멸이라고 그래요. 싼냐가 멸했고 수, 에다니아가 멸했다. 그래서 싼냐 외다나라고 그러죠. 외다나. 싼냐와 에다나가 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과 수가 멸한다. 이 상과 수가 온 가운데서 본다면은 색수상 할 때 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온이라고 하는 건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자아의 내용인데 이 자아의 내용은 이렇게 외다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싼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이제 좀 더 깊이 통찰하면 이런 통찰을 하는 걸 보고 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개념으로만 들어가지고 외우고 다니면 그건 이제 산자나띠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을 듣고 아까 사미띠처럼 앉아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군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확인해 가면 이걸 공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시험 보라고 해놨을까요? 사미띠가 지금 외워가지고 시험 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부처님이 막 꾸짖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어떤 경우는 칭찬해. 뭐가 다르지? 처음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어떤 부처님이 꾸짖는 내용은 그냥 오온이 뭐냐? 색수상 행식입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은 뭐냐? 그러면은 색은 이렇게 해서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개념적으로 오온이 뭐냐? 색수상 행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그럼 우리도 분명히 부처님이 오온은 뭐냐? 비구들이요 5가지 온이 있다고 뭐 색수상 행식 온이라고 이렇게 말해놨거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출제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만점 맞은 줄 알았는데 왜 학점이 C나 D가 나왔냐고 강의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성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사성제는 고진멸도 성제다.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진리다.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 가래라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싹 베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만점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교과서하고 글씨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썼으니까. 와서 이제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C학점을 딱 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고성제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체험 같은 걸 이제 막 집어넣어요. 멸성제란 무엇인가. 막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애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자기가 성찰해 볼 수 있었구나. 그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많이 주지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들이 외우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 좋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과서 잘 외우면 성적이 좋다더만. 보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교과서 외우고 다닌 것은 지금은 AI가 있어가지고 그런 공부는 내가 안 해도 돼.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내가 성찰. 이건 AI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건 불교 공부밖에 없다니까. 다른 공부는 이제 우리가 AI를 못 따라가. 근데 AI가 아무리 고급 AI가 나와도 내 속을 몰라. 내 속은 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부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 점차적인 소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면 싼냐 없애는 공부. 아시겠죠?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좀 이따 질문은 좀 이따 차담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 20분. 잘들 쉬셨습니까? 우리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고 방법이 확실합니다. 불교는 실상,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싼냐로 보고 또 자기가 몸을 통해서 느껴진 어떤 감정의 기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착각이나 망상이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려고 합니다. 고집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개성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개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멋대로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지는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다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행복에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꾸살라예요. 꾸살라. 꾸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좋은 것이에요. 영어로는 꾸살라가 굿이에요. 굿. 아마 어원이 같을 거예요. 같은 인도 유럽어기 때문에 그냥 꾸살라가 굿이 되었는 가서 모르지. 뒤에 가서 의문이 변하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반대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꾸살라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해보니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다 라고 정해놓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좋으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챙겨서 만족을 얻으면 좋으면 계속 좋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해가지고 성취했을 때는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망을 채워주면 욕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욕망은 더 큰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소멸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욕망을 충족하고 사는 것보다 욕망을 버리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수행도 나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고 별반 이익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경 이름이 점차적인 삶이죠. 아까 점차적인 소멸하고 점차적인 삶은 사실은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는 소멸의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이런 측면이 이제 강조되는 게 점차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요 9단계의 점차적인 삶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차제적 이야기예요. 9단계의 선정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한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그리고 그 불선법을 멀리함으로 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선정을 잘 닦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 희열과 행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수카, 즐거움. 우리가 보통 두카, 수카 그러죠. 그래서 이제 두카는 수라는 건 좋다는 것이고 두라는 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카 그것은 즐겁다. 두카는 괴롭다. 그런데 욕계의 삶은 괴롭다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우면 더 뭘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근데 이제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행복한 삶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도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만족하면 사라지는 번뇌 이런 것 있었죠? 그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사라지는 번뇌, 이게 모든 번뇌경이라는 경이 있죠?
모든 번외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지족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뭘 많이 줘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욕망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한없이 커가요. 밑도 끝도 없이 커갑니다. 얼마 전에 친구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을 이 나이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주식 이야기가 왜 나오나. 근데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한번 한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 큰 돈을 한번 만져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이게 어느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날 한탕에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해서 한탕에서 보면 한탕 했다고 또 만족이 될까? 아마 이제 뭐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10억 벌라 할 거예요. 이제 10억 가지고 이제 또 10억이 벌리면 이제 100억 벌고 싶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보면 이제 이론도 없이 될 게 뻔해. 이게 이제 이 욕망의 끝은 항상 공허한 것이거든. 근데 자기 생각엔 한탕만 딱 하면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한탕만 해서 딱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이에요. 절대로 한탕만 해서 딱 끝내고 나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벌써 한탕을 지향하는 순간 이미 2탕, 3탕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이제 버리고, 이 욕망을 버리고 불선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멀리하고, 숙고가 있다. 이때 이제 숙고와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런 걸 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걸 하는 걸 사유숙고라고 그래요. 이런 사유숙고하는 단계를 사정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정단의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간택을 해야 돼요. 이 간택하는 것을 보고 이제 칠각지 가운데서는 이제 택법각지라고 해요. 택법각지. 택법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사유도 하고 숙고도 해가지고 이걸 할까 저것 할까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도 하고 하려면은 사유도 하고 숙고도 하고 하는 단계에서 이해각불선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초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서 됐으면 더 이상 이제 사유하고 숙고하고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유와 숙고가 없이 선정이 든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해보면 훨씬 우리의 마음 속에 환희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뭔 재미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앉아있으면 다리만 아파요, 솔직히. 저도 사실, 뭐 선방에도 있어보고, 이제 이렇게 수련하는 데 가서 있어도 보고 했는데, 막 다리 아프고 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할 때는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이제 2시간씩 앉아요. 그러면 2시간은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시간이 지나가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있어 보면 되겠지. 그게 안 돼요. 공부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방법을 알아서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다르마의 숲에서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딱 그 시간이 되면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어제도 이제
번역을 어제 이제 책을 교정을 보다가 아차 하고 보니까는 시간이 거의 다 돼버린 거예요. 좀 늦었지요 어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뛰어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다 보니까 언제 보니까 또 40분이 막 45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늦었구나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딱 내가 줌을 열자마자 그냥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같이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 근데 보면 이제 맛을 이제 느끼신 분들이 계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굉장히 이제 1시간을 앉아 있는데 1시간이면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앉아 있다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보니까 뭐 절하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지루해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봐야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내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가는. 불교는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해보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 체험하는 것을 보고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아비냐라고 그래요. 이제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아비냐예요. 그래서 아비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열반 해탈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9단계의 점차적인 삶이 있다오. 그 9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욕계에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색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선의 단계에서는 이제 사유도 숙고도 멈춘 가운데 오로지 고요한 이제 즐거움이 고요한 가운데 그 고요한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이제는 희열과 이욕이라는 것은 제2선에서는 이제 희열을 맛봤잖아요. 이욕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욕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연하다는 것이 초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고락으로부터 이제 초연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페카라고 하고, 우페카라는 건 이제 평정하다. 우페카라는 말이 본래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이퀄이라는 게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물로 말하면 수면이 높낮이가 없이 잔잔하게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페카라고 해요. 빨리어로 우페카. 그래서 이제 이 우페카라고 하는 단계가 제 4선의 단계인데, 이 4선의 단계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색계선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페카를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래서 불고불락, 이걸 이제, 그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즐거움도 버렸다고 해서 사심, 청정, 이렇게 불러요. 사라는 것은 버릴 사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버려져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진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초선, 2선, 3선, 4선에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시그 상태라고 그래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시그 상태. 예, 그래서 이제 경에 따라서는 이걸 보고 식주라고 불러요. 예, 그 식주에 칠식주 이처. 칠식주 이처라는 것은 이 처가 머무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는 곳을 보고 처라 그러고 머무는 곳을 보고 주라 그래요.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활동한다는 것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식주 이처가 구차대정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이것이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는 내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쌍육단 nik가야에 누군가가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세간이라고들 하는데 또 특히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불경에 보면 록가라는 세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럼 무엇을 세간이라고 하지요? 라고 물어요. 근데 아마 어떤 제자가 아난다에게 물었던가? 아난다가 이제 대답하는 경인데 그 경에 아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에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로 인해서 세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간이라는 생각. 마이크 때문에, 배터리 때문인가? 지금 또 마이크가 오늘 좀 비가 오니까 습해서 그런가? 부처님께서 이 아난존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제 세간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간을 보통 이제 세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이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세간이라는 말을 부처님 이제 아난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간이라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세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것을 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세간이 있다는 생각을 할까? 세상이라는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날까?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의 이것 때문에 세간이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니까 세간이라는
생각도 생기고 세간이 있다는 생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세간은 무엇을 의미해요? 안이비설신이가 세간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러니까 보는 나 듣는 내가 세계예요. 이 세간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간은 각 똑같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전부 다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전부 자기 우리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해가 말이 잘 안 통한 사람들이 있어. 아마 이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일반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좀 말이 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해가 잘 안,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이 세계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세계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가 공간으로 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상태, 의식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끝을 걸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간의 끝에 가지 않으면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야 지금? 뭐 세간을 걸어서는 갈 수 없다 해놓고 또 못 가면 안 가면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니.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가야 좋은 세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어야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 믿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삽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세간의 끝이냐? 바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데서 세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세간의 끝이야. 여기를 가서 봐야만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안이비설신이가 많이 나온지 이제 아셨죠? 이게 바로 세간이에요. 세간의 끝이고. 불교 공부는 이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간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사라져버린 걸 보고 무안이비설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보면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바로 뭐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간이 뭔 줄 알아야, 세간이라는 게 중생들이 사는 세계이고 중생세계예요. 생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생긴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일체라고도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사실은 의식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머무는 장소, 이걸 주, 처 이렇게 말해가지고 칠식주이처라고 말하면서 제1식주가 뭐냐면 욕계예요. 욕계 중생들은 욕심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 지어놓고 다 다르게 봐. 이렇게 보는 건 욕계. 또 색계. 색계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하면 이제 7개 나오죠. 9개 나오죠. 이걸 보고 칠식주 이처. 그래서 이 칠식주 이처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출세간이라고 부르고 해탈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 출세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상수멸이에요. 말하자면 싼냐 에다나 디로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지금 불교 공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만 우리들이 이제 수행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 구조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식이, 식이, 색계로부터 이제 공처상으로 이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하게 밝아진 시기. 그래서 이제 아까 제4선정까지가 심해탈이에요. 마음이 이제 모든 번외망상, 여러 가지 악불선법 이런 걸로부터 고요해져 가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조용해진 마음을 이제 우페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우페카를 가지고 우페카를 얻은 식이 공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처라는 건 뭐냐면 식이 머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식처도 식이 머무는 장소.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이게 전부 다 이제 식이 그걸 무대로 해서 지금 이제 작동하는 과정이죠. 이게 사선정, 사무색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색상을 떠났다 그래서 무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지각 대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이제 지각되는 것, 말하자면은, 육근에 접촉되는 것, 육근과 마주쳐 있는 것들을 유대상이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의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상수멸에 이르는 단계를 거쳐서 열반을 성취한다. 이것이 9단계의 점차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는 결국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옮겨가는데, 궁극에 가서는 관념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집착하고 있는 대상들을 다 이제 떠났을 때, 그게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성취해야 될, 또 그러한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헛된 망상이나 분별을 떠나서 실상을 보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그래서 이 아홉 모음품이 아마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뭐 우리 그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이 많았죠. 특히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경 중에 가장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깊이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경들이 이 아홉 모음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